불에 구운 떡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긴급하게 이스라엘에 이란이 그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공격했죠. 아주 그냥 전쟁은 유발하지 않지만 협박은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란의 핵시설은 건드리지 않고요. 핵시설 옆에 있는 특정한 지역은 타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란의 방공망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면 우리가 직접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에서 협박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주 불특정으로 미사일을 쏘았지만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완전히 무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직접 만일 교전이 일어나면은 이란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박살이 나기로 했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게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전쟁이 나는 것보다요.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이 협박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할 때요. 칼집을 살짝 해가지고 칼날을 살짝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쏙 집어넣는 거죠.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상태를 좀 보여준 거예요. 근데요. 더 정확하게는요. 전쟁은 곧 납니다. 지금 계속 간접적으로 둘이 붙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는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야 될 민족이라고 가득해요. 또 언제가 우린 이스라엘을 없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란에 이맘이 와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 사람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맘을 기다려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멀리 두 나라나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계속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것이에요. 지금 그것보다도요.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할 때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잠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때는요. 서울 가면 코벤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소매치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소매치기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까? 거의 없죠. 왜 소매치기 없어졌습니까? 잘 살게 되니까요. 그까지 물건 훔쳐가봐야 남는 게 없어요. 팔 데도 없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서로 싸우고 막 옛날에 술 먹고 서로 싸우고 막 부딪힌 경우 많았잖아요. 요즘 없잖아요. 잘. 이유는요. 사람들의 인격이 훌륭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요. 잘 살게 되니까 풍족해지니까 그럴 일이 적어진 거예요. 근데요. 만일 가물어지고요. 가뭄이 오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개인과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미국에 가난한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그 뭐 전기 나가면 전부 폭동 일으켜가지고 물건 다 훔쳐가고 지금 미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기상이변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임계점을 2027년 정도 보는 단체가 있고요. 또 2033년으로 잡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임계점이 다가오면요. 이
당장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요. 그러면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기상이변이 속출해요. 지금 우리 4월달이잖아요. 이미 4월달에 4월달에 당장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두바이는요, 2년 반의 강우량이 단 하루 만에 쏟아졌답니다. 처음엔 나온 소식은 1년치 강우량이 쏟아졌다고 나왔었는데, 지금은요, 다시 한번 소식 들린 게 2년 반의 강우량이 하루 만에 쏟아져 가지고 두바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오만도 같이 홍수에 휩쓸려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4월 달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 시드니에도 하루 만에 한 달치 강우량이 쏟아졌어요. 거기 또 홍수가 났고요. 미국 남동부, 북동부 쪽에는요, 약 7,500만의 인구가 악천후와 강폭풍 속에서 그 토네이도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요, 중서부에는 토네이도가 강타했고요, 서부 쪽은 현재 엄청나게 가뭄입니다. 미국 한 나라만 해도요, 재앙이 3군데나 있어요. 4월달 이야기입니다. 중국은요, 장시성에 그 강폭풍이 나가지고요, 거기에 제가 눈으로 봤는데 아파트에 그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고요, 아침에 가봤더니 일가족 3명이 없어졌어요. 바람에 날려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3월 말인데요, 남동부 쪽에 온도가 섭씨 62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이 사람 사는 온도입니까? 근데 그렇게만 됐으면 괜찮은데, 강폭풍우가 하루에 폭우가요, 3월 강우량이 2배를 와가지고 완전히 막 폭풍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3월 말 4월 이때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4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전 세계 중에요, 기상이변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이틀 전에는 갑자기 여름의 날씨였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되고, 단 이틀 사이에 이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럴까요? 바로 기상재해는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당연히 가뭄으로 연결됩니다. 가뭄이 오고요, 기근이 오면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 이후에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시 돌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미사일 폭격을 서로 한 것은요,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 이 세상이 재앙에 들어갈 것이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3절과 4절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유는 히브리어로 하면 아나브이고 뜻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땅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참 어디 땅 사면 부자 된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니죠. 이 땅 이야기는 놀랍게도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땅 이야기입니다.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어디에 창조하셨습니까? 땅이에요. 땅 처음에는요. 이 땅을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은 원래 흑암이 닫혀있던 곳이에요. 근데 무틀을 올라오게 하시고 식물이 살게 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아주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만 회복될까요? 에덴 동산 주변의 땅들도 다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과거의 에덴 동산이 현재로 봐서는 미래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고요. 누가?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무엇 하십니까? 화영금을 두르고 못 들어오게 하시죠. 바로 이 화영금과 그룹을 두세요. 그룹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천사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던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연왕국이에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회복될 거란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옴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순종의 예수, 온유하신 예수가 어떠한 축복을 받으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온유하신 예수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예수님 따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기업을 받는다는 뜻은 바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온유한 자의 비밀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온유한 자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온유한 자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안위와 그리고 온유의 안압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이때까지는요, 안위로서 천국 간 시대였었어요. 이제는요, 안압으로서 곧 순종함으로써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나타나는 세대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해요. 자, 볼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형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이삭의 자녀죠. 여기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르라고 하세요. 이곳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삭은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있을 거라는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삭은 별일 안 해요, 사실은. 안 가. 딱 그거 하나요. 세상으로 안 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세상에 가지 않았더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100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요,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엄청난 축복이죠. 물의 축복과 곡식의 축복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핍박하면 도망가고 핍박하면 도망가고 아무리 핍박을 해봤자 우물만 파면 또 솟아올라요. 이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떤 일만 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되던 시대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잘 맞았었죠. 근데 시대가 바뀝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받는 복에서요, 어디로요? 구체적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세요. 이 두 아들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지금 에서도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이 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15년 더 생존하셨어요. 그러므로 충분히 그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주목하느냐예요. 에서는요, 이삭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요. 근데 사냥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너무나 잘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므로요. 얼마나 잘 잡았으면. 그러므로요, 에서는 세상에 나가서요, 많은 이익을 거두어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에서는 일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익을 거둬 드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에서가 바라본 눈동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통하여 복 받는 걸 보고 자란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약속에 주목을 했어요. 한 사람은 현실을 주목했고요, 한 사람은 미래의 약속에 주목을 했어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요,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 혹은 천국을 소망하여 바라보느냐,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만일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너 그 좀 이상한 복음 듣고 있는 건데 그 이단 아니야? 말 듣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에서의 복음에 익숙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현재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차 올 미래의 약속이에요. 이삭도 미래의 약속을 받은 자고요. 아브라함도 미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야곱은 장차 올 축복에 주목한 자예요. 그래서 완전 행동이 달라요. 에서는 바깥에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에서를 뭐라고 합니까? 들 사람이요. 자, 교회 안에 있다, 바깥에 나가 있다. 밖에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야곱은요, 놀랍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자라예요. 뜻은요, 히브리어 이시탐이라는데 완전하다고 말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았던 야곱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갖다가 풀어드릴 때요, 과장되게 설교한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곱은 머리가 영악하고 야같고 술수와 수단을 쓰는 사람이고, 예? 소위 말해서 머리를 다 너무 굴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시급을 시켜가지고 인간 만들어가지고 인간 개조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오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까딱 야곱의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야곱을 잘못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간 것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야곱은요, 완벽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좀 보면 제가 과다하게 그 목사님들이 그 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 나는 베냐민 족속이요. 또 뭐 그 가브리엘 문화에 있었고 하니까 베냐민 족속이 뭐 특별한 족속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족속은 유다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은 작은 소수 족속이에요. 중요한 족속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가브리엘 문화가 무슨 뭐 하버드대 서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 아니거든요. 공부했다 이야기예요. 야, 나도 공부했다. 너희만 공부했냐 그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 막 높이려고 한 게 아니고, 야, 나도 공부했다 무시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냥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과장되게 이야기합니까? 의외로 성경을 설교를 잘못하다 보면 과장된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야곱 이야기예요. 볼까요? 야곱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에 거했대요. 들사람과 어디 거한다? 장막에 거한다. 장막이라는 뜻을 봤더니 바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추구했다. 하나님을 간구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제일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야곱이 일부러 에서가 언제 그 사냥하고 올지 알고 다 죽을 쓰고 있다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상상이야, 상상. 야곱은요, 그냥 자기가 먹으려고 죽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는 죽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죽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붉은 죽이요, 굉장히 맛있대요. 여러분 상상은 그냥 우리 전복죽 아닙니다. 그런 죽이 아니고 정말로 맛있는 별미래요. 실제로. 그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떡까지 준비했어요. 뒤에 보면 떡을 줬다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떡과 별미를 만들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에서가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봤더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있거든요. 이게 에서는 현실의 사람이에요. 야곱 미래의 사람이고. 여기서 우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봤더니 에서가 뭐랍니까? 야, 그거 놔줘. 근데 이거 원래요, 에서가 좋은 사람이면요, 나눠달라 얘기해야 되겠죠. 나도 좀 줄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다 놔달라 합니까? 예, 에서는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전부 나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평소에 아마 야곱이 에서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마디 걸칩니다. 뭐랍니까? 잘 됐다. 요때만 하면 된 거죠. 형에게 주고자 했던 그 장자의 축복 나줘. 옛날에 우리도 그 전설이 있죠. 경주에 그 언니하고 동생이 언니가 꿈을 꿨는데 경주에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오줌을 싸니까 경주 전체가 싹 잠겼대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동생이 비단 하나 주면서 언니 그 꿈 팔어. 그러니까 팔았잖아요. 그 동생이 나중에 김춘추의 아내가 되었다는 유명한 그 꿈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언니 입장에 뭐 비단 받는 게 좋아서 팔아버렸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에서가 야 지금 먹을 거 있는데 내 장래 그거 자 에서는 장래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안 바라봅니다. 헌시짝같이 봐요. 그리고 그래 그거 네가 줘. 장차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장차 받는 축복은 자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자기와 관계없고요. 장차 네 후손이 이 땅을 받을 거란 축복이에요. 자기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이 땅에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편만할 것이다.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에서 입장에서.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낼름 받아먹은 거죠. 성도분들도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 생각 들 거예요. 아이 천왕국은 우리 따고 관계도 없는데 목사님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그 판교에 그 당시는 판교 개발 안 되고 그냥 농지예요. 그래서 야 판교에 우리 가서 같이 농사 짓자 그랬더래요. 한 명은 난 고향에 있을래. 그리고 한 명은 판교에 농지를 다 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대요. 지금 결과를 다 아시죠? 불과 한 20년 만에 그냥 땅값이 그냥 이쪽은 한 1000배 뛰고 이쪽은 뭐 거기는 거기 비슷비슷하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이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미래에는 이게 1,000,000원이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10,000원은요 그냥 팥죽이야. 누구에게는 그 10,000원이 팥죽이고요. 누구에게는 미래에는 그것이 엄청난 부도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미래를 바라봤고요. 에서는 현실을 바라봤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것으로 양분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바라보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신 여러분들 바랍니다. 자, 다시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둘이 그러고 났더니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리브가를 동원합니다. 야곱은 그런 복을 받을 꿈에도 몰랐는데 야곱은 소망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바꿔주신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세요. 야곱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마디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리브가가요, 먼저 야곱에게 어린 그 염소를 잡게 해요.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게 합니다. 그 어린 염소가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별미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요, 야곱을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꿉니까? 첫째요,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해요. 옷을 바꿔주세요. 바로 예수의 옷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옷으로 바꿔주고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꾸미고, 놀랍게도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다가 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을 베풀려고요. 손은요,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닮아서. 목은요, 이 백성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무엇입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말씀으로 바꿔요. 예수를 닮는 자로 바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바꾸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하며 전도하는 자로 바꿔요. 야곱을 그러한 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요. 그가 만든 별미와 무엇을 가져가요? 떡을 가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별미와 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 떡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떡은 바로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떡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늘 가지고 사는 자란 뜻이에요. 별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내 삶의 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삶의 현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그 성품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 한마디 하실 때도 여러분이 선한 말, 그리고 한마디의 행함을 할 때도요,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 별미예요. 그렇게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 바로 이게 순종의 자죠. 이런 순종의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놀랍게도 이삭은요,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처음에요. 땅에 관한 이야기죠. 자, 야곱은요. 장차 올 축복에 주목한 자예요. 하나님께 주목한 자입니다. 약속에 주목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너의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당장 받습니까? 장차 받는 축복이에요. 자, 이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까? 야곱이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까? 뱅뱅뱅뱅 돌아다닙니까? 야곱은 직접 그 현실에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야곱의 후손이 받는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는 축복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 온유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어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곧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요. 복을 빚는 자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장차 모든 기독교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스라엘이 될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될 자예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자에게 쓴 책이에요? 이긴 자,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쓴 책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서 마지막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긴 자는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긴 자가 받는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고 있어요. 자, 야곱은 현실에서 축복을 받았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현실을 보면요. 야곱은 현실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인생은요. 망가지기 시작해요. 복을 받고. 무엇을 받고 망가진다? 복을 받고 망가집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시는 고난들은요. 장차 받으실 축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더 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주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놀랍게도 이삭이 마지막에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하죠.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놀랍게도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습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다. 여러 족속이다. 예, 전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서 여러 족속에서 나오는 현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땅의 축복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땅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삭은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밑에 볼까요?
자, 이제 이 복을 줄 때요. 야곱이 어떤 현실일까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자 리브가가 형 분이 풀릴 때까지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고 숨어 있으라 해요. 도망갈 때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야곱이 잠 깨어 해야죠. 일어나 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쫓겨나고 도망가느라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거지가 돼갖고, 야곱이 거지가 돼갖고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지경이 일어났다. 설교해요. 저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이삭은 그때 거부해요. 그냥 보냈을까요? 지금 라반이 누군데 자기 일가 친척이라고 거지가 하나 달랑 나타나가지고 삼촌 저 조카예요 처음 봤는데 좋게 받아들일까요? 어디서 이상하게 왔나 하죠. 라반이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야곱이 제법 재물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선물치 않고는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이 축복했습니다. 그냥 보냈겠어요? 많은 재물을 함께 보냈겠습니까? 많은 재물과 식솔들을 함께 보냈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양 같은 건 안 데려갔겠죠. 걸음이 느리니까, 예산이 잡히니까. 신속하게 갔으되 낙타 정도 끌고 갔겠죠. 그리고 따라간 자들이 분명히 많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죠? 뻥이 들어간 거예요. 저보고 뻥친다 하지 마시고 원래부터 좀 하던 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입니다. 자, 다시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놀랍게도 야곱은요 한 곳에 이르러가지고 돌을 취하여 베개하여 잡니다. 이걸 가지고 가난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막에서요 돌을 취해서 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베개까지 가져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돌 위에 자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돌 위에 뭐 깔아 잤겠죠. 그리고 이 놀랍게도 돌을 취하여 잤다는 뜻은요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요 장차 자기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잤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세요. 여러분도 우리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렸거려요. 무엇입니까? 직접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분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요 누가 괴롭힙니까? 바로 형제 에서가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 믿네 뭐하냐고 막 핍박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믿는 가족과 일가 친척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바라고 받았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까 이삭이 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언약이 가장 중요해요. 그 언약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마음을 두잖아요. 이 조그만 투자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판교 땅을 살 것이냐 여주 땅에 머물 것이냐 똑같아요. 제가 아주 현실감 있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무엇입니까? 자, 야곱의 후손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있다 전 세계에서 나온다. 전 세계 동서남북에 다 나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장차 이 땅을 다스릴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예수님이 친히 다스릴 것이며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에요. 교회가 천년왕국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 된 거예요. 우리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갔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을 알게 되니까 확실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알리야에 관한 것이죠.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알리야에 이스라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친히 이 땅을 다스리기 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리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귀환을 돕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내 곁에 떠났습니까? 와 나는 이상하게 다 일이 안 풀리고 쫄딱 망했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지금 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쫓겨가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때 야곱의 나이가요 75세입니다.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미래를 바라봤더니 현실감이 없어. 현재 장가 가고 아들 낳고 딸 낳는 데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야곱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장차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얻기를 원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얻기를 원할 때 얼마까지 기다렸습니까? 이삭은 4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꽃배기로 기다렸어요. 그만큼요 야곱의 복이요 이삭이 받는 복보다 받기가 어려워요. 야곱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형 에서는 장가를 두 번이나 갔어요. 한 번 갈 때 두 명 이렇게 맞아들이고 또 야곱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또 맞아들여요. 이때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짝을 얻기를 원해요. 정말로 한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비참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시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하나님이 바꾸세요. 금방 바뀐다. 한때 뒤에 바뀐다. 뒤에 바뀝니다. 야곱도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의 그 아들이 말이에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쫓겨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들판에 거하던 자예요. 장막에 거하던 자예요. 장막에 거하던 자가 돌베개 베고 자고 들판에서.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차 그가 꿈꾸던 미래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를 말씀해 주시는데 미래를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큰일을 당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돌려줄까? 미래를 주실까? 잃어버린 재산 안 주고 미래 줍니다. 그래서 현재 서 있지 말고요. 약속을 받읍시다. 그 약속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다시 이런 일이 지금 아까 야곱이요. 이삭에게 나갔을 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떡과 그리고요 별미를 가져갔죠. 이 떡과 별미 이야기가 사실은요 그 포도주도 가져갑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곳곳에 나와요. 첫째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에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요 보아스가요 룻에게 무엇을 주냐면 초에 찍은 떡을 줘요. 그리고요 초에 찍은 떡과 물과 그리고 구운 떡을 줘요. 놀랍게도 그때 룻이 복을 받아요. 룻도 쫄딱망에 갔죠? 쫄딱망에 갔지만 장차 받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가 장차 복을 받냐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초에 찍은 떡을 먹으셔야 돼요. 초에 찍은 떡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 포도주를 주세요. 포도를 주시면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와 나와 함께 맺는 언약의 피니라. 곧 나와 너는 곧 장차 미래에 결혼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룻은요 예수님과 혼인날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룻이 이스라엘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께 돌아온 이방인이에요.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리고 그에게요 구운 떡을 또 줘요. 구운 떡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바로 룻의 마음에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예수예요. 그 고난받은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서 우주신 불에 소금 치수삼을 당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요 6월절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고기를요 구워요. 날로도 먹지 말고 삶아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해요. 왜요? 그리고 그 밤에만 구워 먹으라 합니다. 남으면 다 소각해버리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6시와 9시에 온 세상에 어둠이 들어와요. 어두울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옥에 끌려갔어요. 소금 치수탐을 당하신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내 대신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너희 모든 죄는 내가 허물과 죄는 내가 덮어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의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의 복음이에요. 룻은 그 복음을 받고요 또 언약의 복음을 받아요. 두 가지를 함께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룻이 나오미를 돕고 함께 아버지 결혼을 해요. 우리 혼인의 언약이 올 때까지 미래를 바라봅시다. 지금 현재 투자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투자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이요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씻는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놀랍게도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 무엇이 온다? 기근이 올 것이다. 지금 엘리야가 기근 때 겪는 이야기들은요 놀랍게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메시지 전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3년 반이 기근의 기간이죠. 바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활동한 기간에 있는 이 온 세상에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이때는요 그리스도인들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떡과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시냇가에 물을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까지만. 뒤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이때까지 성경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놀랍게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한때, 두때, 반때를 왜 분간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인가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바라보다가 현실 바라보다가 누가 된다? 에서같이 남겨질 것입니다. 에서의 족속은 남겨지고요. 이제 그 수 있는 두 족속으로 분류됩니다. 에서의 족속이 될 것이냐 야곱의 후손이 될 것이냐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예수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이 땅에 남아서 기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놀랍게도 여기서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엘리야는요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굉장한 일을 일으킵니다.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사죠.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을 벌하고요.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땅에 비가 오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수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서요.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되고 부흥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있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도망가요. 누가 도망갔듯이,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도망갔듯이 엘리야도 쫓겨나고 도망갑니다. 룻도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다 죽고 여자만 셋 덜렁 남아요. 그리고 거기서 룻과 나오미만, 죽은 자와 산 자죠. 나오미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살아있죠. 죽은 자와 산 자 두 명만,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만 추수 때 이스라엘 돌아가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요, 예수께 장차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많은 고난을 주신다. 많은 고난을 주어서요, 정신 차리게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소망이 있어 끊어라. 세상의 소망이 끊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 부흥이 있다 없다? 부흥은요, 있을 양합니다. 왜요?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도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흥은 위대한 부흥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이 아니라 있는 듯 하다가요, 불꽃이 올라가다가 사그러지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 한국 땅에 수도 없는 분들이 돌이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복음이 자꾸 전해지고 있는 제가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깨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의 부흥에 주목하지 맙시다. 어떤 분이 제가 한국에 부흥이 있을 거라 하니까 예수 모실 때 다 됐는데 무슨 부흥이에요? 라고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그 댓글에 진짜 마음이 들더라고. 이 댓글 마음에 드네. 그래서 이제 그 댓글 갖다 확 올려주려 했는데 그분이 또 지우셨어. 가지고 아이 참 놔두시지, 내 마음인데. 저는 하늘나라의 부흥을 꿈꿉니다. 대부분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엘리야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고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돌아옵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다 보니까 낭망되는 거예요. 엘리야요, 우울증 걸립니다.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면 오직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안 꿈꿀랍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누워요. 앉아요. 처음에 앉아 죽기를 구한다고 적혀 있죠. 근데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재밌는 나무예요. 로뎀나무는요, 사막에 있는 나무입니다. 크기는요, 한 2, 3m 되는 관목이에요. 2, 3m 되면 크다 작다? 작아요. 좀 내 키보다 약간 더 커. 요렇게 자라가 약간 크면 옆으로 그늘이 있고 안 크면 그늘 없어요. 그리고 로뎀나무는 잎이 거의 없습니다. 줄기만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 다른 이름으로는 대싸리나무라 그래요. 쌀이나무 아시죠? 대쌀이나무라 그래요. 이게 쌀이 우리 빛 만들는 그런 비슷해요. 이게 가지만 많고요, 잎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그늘 접어야 무슨 그늘입니까? 여러분 햇빛에 나갈 때요, 모자에 요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응기성기 만든 모자 쓰면은 햇빛이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죠? 그런 로뎀나무 아래 앉은 거야. 그나마 그 더위 가운데 고기라도 앉으니까 조금 시원한 거야. 자, 좋은 상황이다, 비참한 상황이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로뎀나무에 앉은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요, 로뎀나무에 앉게 하사 자기의
모든 생각, 소망이 아니고 생각이 다 뽑히는 거예요. 아까 소망을 가졌죠? 이 땅을 부흥시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이 땅의 꿈은 끊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끊어져요. 그리고 죽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이제 앉았기만 했다 자버린다. 누워 잡니다. 일사병 걸리기 딱 좋겠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워 자버리겠어요.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요, 천사가 깨워요. 근데 그냥 깨운다 어루만진다. 자,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천사가 팬다 어루만진다. 어루만져 깨워주세요. 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세요. 숯불에 구운 떡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난을 받은 예수예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냥 십자가입니까?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한 예수예요. 예, 이것은 너희는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라. 이 땅에 부흥을 꿈꾸지 말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꿈꾸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라. 여러분 생각이 늘 천국에 마음 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꿈꾸라, 천국을 꿈꾸라. 천국을 소망하여. 이 땅은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천국을 소망하여 다시 일어나가라. 그리고 물을 주세요.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서요 힘을 주세요. 당장 돈 준다 위로 주신다. 돈보다 위로가 더 큽니다. 주의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 주님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한 번만 그러신다. 한 번 더 그러신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뭐랍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쓰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이 숯불에 구운 떡을 주세요. 천국을 소망합시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소망이 눈동자가 천국을 향해 치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세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누가 새 힘을 주신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40일 40주를 걸어갑니다. 우리 그 호렙산 곧 천국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밤낮으로 걸어갑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단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천국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에 갑시다. 그때 반드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됨을 늘 우리가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사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40일 40주야를 천국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